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크게 읽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장 중에 그 첫 번째 심판인 7봉인 심판에 그 7인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씩 띄시며 이제 7봉인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1장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네가 본 것은 1장 내용이었고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는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 즉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앞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4장과 5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이 환난의 때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4장과 5장의 말씀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의 모습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바로 교회는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4장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의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7 봉인 중에 7 인을 떼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7 인을 띠시는 장면이 6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6장부터 7 인의 심판과 또 8장부터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15장부터는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 큰 7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인류를 심판하셔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심판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또 어떤 심판을 하시고 또 심판의 기간은 얼마 동안 심판이 진행될 것인가? 또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성도들의 운명 또한 걸려있는 이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며 또 믿지 않는 이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교회의 특권이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이 교회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바로 그들이 아직도 율법 아래 놓여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신 것을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제 종말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끝까지 이러한 상태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치와 이스라엘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최근에 작년 12월 말부터 발생한 중국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온통 전쟁을 치르듯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발전됐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그 확진자 현황이 무려 214개국에서 무려 2,28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또 그 가운데 80만 명 이상이 이미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발전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거의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볼 때 참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설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으로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백신 개발에 앞장서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진을 데리고 있고 관심을 갖고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아마 수백만 명이 더 죽은 후에야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신이 개발돼서 지금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대량 생산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내년 말쯤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때가 돼야 진정될 것이라고 하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종말이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특별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 7번이라는 숫자, 7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장 3장에서는 7교회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바로 이 모든 세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7이라는 숫자로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한 숫자고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다 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서머너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에 교회 같은 7교회가 바로 오늘 모든 교회들을 다 통칭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7뼈를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7교회를 돌보시고 7교회 사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7교회가 바로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6장부터는 이제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심판의 모습이 놀랍게도 7 봉인의 심판이 있고 또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이 계속 나올까요? 7 봉인의 심판에도 또 7가지 심판이 7 봉인 심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인이,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7째인이 7 봉인의 심판에 포함되어 있고, 또 7 나팔의 심판 안에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해서 7째 나팔,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에도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이렇게 해서 7 대접까지 각각의 7 심판들이 7번의 심판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을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그러한 예언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 7 심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 7 심판이 언제 시작될 것이고 얼마 기간 동안 심판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7 심판들이 바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이고, 이 대환란 기간은 7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기한을 정하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에 의하면 바로 이 대환란 기간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심판의 기간은 7년이 될 것이다. 그 7년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앞으로 계속될 이 심판의 기간, 심판의 종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지속되고 그 뜻이 변하지 않고 그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서 밝히 드러내는 이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의 기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먼저 보면서 이 대환란의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9쪽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4절에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고 바로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70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때까지 기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놓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허물이 그친다 그랬습니다. 죄가 끝난답니다. 죄악이 용서된다고 합니다.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기한을 정해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그치게 한다. 기한을 정해놓고 그리고 죄가 끝나게 하겠다. 그리고 죄악이 용서되게 하겠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가 끝나게 하실 계획을 기한을 정해놓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된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왔던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그러한 예언이 드디어 응한다,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누굽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허물을 거치하고 죄를 없이 하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70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셨는데 그 70일에 25절에서 9장 20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기간을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그 속패 아닥사스다가 명령한 것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BC 445년에 내려졌어요. 그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에는 이제 7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일에는 7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근거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77에 49, 49년이 지나고 또 62일이라고 하는 것은 62 곱하기 7년 하면은 바로 434년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483년이 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26절에서도 이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 끊어질 그때까지 기간이 바로 483년이 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BC, 예수 주님이 33년을 사시고 죽으셔서 BC 33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그 달력에, 태양력에 4, 5년의 착오가 있을 것이다. 4, 5년 전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5년을 더하면은 바로 정확하게 433년이라는 기간이 BC 445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까지 기간이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그러고 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리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약 1900년 후에 1948년 5월 달에 이 세상에 없던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서 새롭게 다시 이스라엘이 시작돼서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69일이가 지나갔고 이제 나머지 70일이라고 기한을 정하셨는데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70번째 일회는 바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교회의 시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0번째 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70번째 일회에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나 7년 조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번째 일회가 성취되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다시 건축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거기서 아마 이스라엘과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상 전 세계 통치자가 났을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이제 유대인과의 7년 조약이 맺어지고 그 7년 조약의 절반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게 허용하다가 나중에 3년 반 후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이제 종말의 때까지 황폐하게 심판들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말씀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 바로 이 3년 반입니다. 7년 조약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이 해당하는 것이 이 70번째 일회고 그 70번째 일회는 7년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7년 동안 일어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앉아서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목적에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거치게 하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계획까지 여기에 포함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신 후에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서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계획이 이미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그 후에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예언해 오셨던 그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집약돼서 이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그 결론적인 종말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제 7인을 떼시면서 7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또 그 7 심판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랬어요. 예수 어린 양은 바로 이 7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4장 5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의 모습을 보여주신 대로 바로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모습은 바로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인지 바로 벽옥과 같은 모습이었고 홍보석과 같은 모습이었고 마치 녹보석처럼 보이는 무지개의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러한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 앞과 주위에 바로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모습이 한 생물은 사자의 모습이고 한 생물은 사람의 모습이고 송아지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고 또 독수리의 모습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을 가진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위에 또 24보좌에 있는데 24보좌에 24장로들이 있고 24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인을 주님이 떼시니까 그 인의 그 명령대로 시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둥소리 같은 엄청난 번개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두려운 소리입니까? 그러한 소리로 오라 합니다. 누굴 오라 그랬습니까? 흰말을 탄 자가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옵니다. 그랬을 때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흰말을 타고 또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 마치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등장하시는 백마 타고 등장하시는 모습과 비슷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서 그 인의 명령대로 내 생물이 실행해서 흰말을 탄 자를 불러오는데 예수님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물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수행할 분이 아니시죠.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6장과 19장의 흰말 탄 자의 모습을 몇 가지만 비교해봐도 6장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19장은 충신과 진실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눈이 없는데 19장에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이 있고, 또 복장에서도 피에 적신 옷을 입은 주님의 모습이 19장에 나오고, 또 상급면에서도 많은 왕관들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또 무기도 여기서는 활만 가졌지 화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19장의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입에서 검이 나오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죠. 바로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6장에 나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그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행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흰말을 탄 첫 번째 인을 타고 뛰었을 때 나오는 흰말을 탄 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화살이 없는 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 평화를 주는 것이면 거짓 평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없이 정부를 수립하고, 또 이러한 그 거짓된 그러한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면류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도 인간의 습성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끝없이 전쟁을 이기려고 합니다. 한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끝내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도, 그가 승리해서 한두 나라 차지하면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하고 싶어서 끝없이 정복의 그 의욕을 불태웠고, 징기스칸도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흰말을 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도 이 7년 대환란 초반에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거짓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처음에는 평화롭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인을 봅니다. 둘째 인은 6장 3절에서 4절, 둘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칼을 받았더라. 자, 이제 둘째 인을 뗄 때 온 그 말탄자가 붉은 말을 탔습니다. 처음에는 하얀 말을 타고 등장했지만 이제는 붉은 말입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 붉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피 흘리는 모습, 강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말은 그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즉,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오는 흰 말을 탄 자가 화평을 만들었다면, 이제 곧 다음에 등장하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3년 반 지난 후에 등장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흰 말을 탄 자도 겉으로는 화평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가 거짓 화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제하려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칼로 죽이고 그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피 흘리는 전쟁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각국이 이제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우리도 지금 요즘 냉전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각국이 지금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도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우주 전쟁, 우주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우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는 우주 방위 사령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계 핵무기 보유한 국가 중에 미국이 6,800개, 러시아가 7,000개, 중국이 270개, 영국이 115개, 북한이 무려 지금 60개, 아마 곧 100개 정도 보유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러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핵무기일 것입니다.
또 생화학 무기일 것입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무려 5,000톤이라고 하는 100여 개의 핵무기에 5,000톤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그런 그 전력이 세계 3위 정도 된답니다. 엄청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지금 우리 바로 옆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위협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렇게 끔찍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둘째 붉은 말이 바로 이러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마지막 때는 본격적으로 이 핵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자, 이제 셋째 인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절에서 6절 사이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은 그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검은색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검은 넥타이 메고 검은 양복을 입고 가는 이유가 이 검은색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 황폐와 기근, 바로 이러한 것들은 전쟁 후에 이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이죠. 이 황폐와 기근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쟁 후에 따르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기근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질병과 온역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전쟁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동기로부터 발생됐다면, 또 이제 기근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탐욕, 우리 인간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축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요함, 평안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고,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도 바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유함과 돈과 재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런 기근을 당해보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기근을 당해보면 그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받게 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전쟁 후에 기근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에 밀 10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밀 10대를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대밖에 못 산다 하면 10배나 오른 것입니다. 100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돈이 많았고 재물이 많았고 식량이 많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했던가, 얼마나 잘못됐던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7년 때 환란 중에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인을 보겠습니다.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뗄 때 7절 8절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흑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바로 죽음에 이어서 음부에 떨어진다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청황색 색깔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으시으시한 색깔 아닙니까? 시체의 색깔입니다.
질병에 온역에 걸려서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시체의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전쟁과 기근을 사용하시고 또 이제 이 온역, 전염병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전염병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건강하고 건강할 때는 자기가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서 확진돼서 그 죽어가는 사람의 그 사진을 봤습니다. 어느 의사가 자기의 모습을 사진으로 인터넷에 올리는데 얼굴이 검푸른 색으로 변해갔어요. 검푸른 색으로 변해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청황색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바이러스도 다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바로 이렇게 비참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이 땅의 4분의 1 권세를 줬다. 이것은 땅의 4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이 온역과 질병으로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으로만 해도 수백만 명이 죽어야 끝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온들, 엄청난 홍수가 중국 땅에 내리고 우리나라에도 홍수가 내리죠. 우박이 내리고 태풍이 불어서 휩쓸어가고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열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사막에 얼마 전에 온도가 5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후라이팬을 햇볕에 놓고 있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고 합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이러한 이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대환란의 심판의 예고편이 징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된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순교자들은 그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그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휴거되지 못하고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겪게 될 과정 중에서 구원받게 된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는 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는 신원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신약 교회 성도들 순교자들 중에서도 이룰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은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신원의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처럼 오히려 사랑으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모습일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게 되는 유대인들이 순교당할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유대 구약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쉬어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가 이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의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을 보겠습니다. 여섯째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여섯째는 큰 지진과 해가 검게 되고
또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막 우두두두 떨어지듯이 하늘에 별들이 우두두두 떨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말려 날아가고 있는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섬과 섬이 서로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하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대재앙이 이제 여섯째 인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이 그렇게 튼튼하고 절대로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지구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움직이고 태양과 달이 변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태양도 없앨 수 있고 달도 피같이 변하게 할 수 있고 하늘의 별들도 땅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러한 놀라운 심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이 심판, 이 대환란 전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돼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어린 양 예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이 대환란에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대환란 이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5장에 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린 양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어린 양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고 다 흘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를 믿으면 은혜로 내가 구원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믿기만 해라, 은혜로 구원해 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을 쫓아가고 적그리스도를 쫓아 이 세상 부귀영화만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다.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어린 양이다 라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봉인 심판을 띠시는 분이 어린 양이십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심판의 고난까지 받으시고 이제 심판을 집행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은 이 대환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날이고 아직도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기한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 가운데다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이제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엄청난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대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아니 왜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까? 왜 임금과 왕족들이 궁정에 있지 않고, 왜 장군과 부자들이 좋은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아파트와 집에 있지 않고 산속에 바위 틈에 숨어서 바위들로 제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궁정이, 이 세상 부귀영화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궁정이 불타고 파괴되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굴과 산 속에 들어가서 바위 틈에 숨어서 제발 바위와 산들아 우리에게 위에서 그들이 하늘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제발 좀 가려줘라.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장면이에요.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철원 같은 성을 쌓고 많은 재물을 쌓고 이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심판때는 다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바위요 우리의 피할 요새이십니다.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끝나기 전에, 기한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여러분들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